자, 오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 영적인 아들을 비유하는 디도에게 무난 안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정말 바른 신앙, 바른 교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의 여행을 열심히 했던 그 당시죠. 근데 시대의 선각자,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깊이를 파고들고 깨닫고 헤아리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어떤 이단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시대별로 이단적인 아주 이상한 교리들은 늘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항상 시대마다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음과 동시에 어둠도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섞이진 않겠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두운 거죠.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주장들이 뭔가 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할례당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실은 먹혀들은 거죠. 많은 사람들 다수들이 그 말에 수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가 굉장히 커지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에게 그곳에서 머물러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고 거기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지켜라, 가르치고 지켜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결국 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각 시대별로 제대로 알고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시대적 상황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각자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알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안에서도 당신께서 작정하신 그런 선택된 영혼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르침을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서 주님께 정말 직접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사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아주 깊이 있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 가르침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또 장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심으시고 보내시고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또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인물을 한 지역에다 못 박아놨습니다. 배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디도입니다. 이 디도에게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독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먼저 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인사말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요. 그 중에서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는 자기의 사도권을 분명히 하는 거죠. 밝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요, 복음의 헌신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는 자랑하고 나타낸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복음에 헌신되고 복음에 쓰임받기로 선택받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영적 권위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각인돼야만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주의들이 막 판을 치는 이런 아주 혼탁한 시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겠지 일종의.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임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고 그분께 구원받아서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결국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디도에게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반부부터는 쭉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주의에 빠져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완전히 무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당시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 인터넷 카페에서 11조에 관련해 어떤 사람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잠시 봤는데 한 사람이 과거부터 뭐 교회 계획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굉장히 글도 많이 올리고 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11조는 과거에 예수님조차도 또 베드로도 11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말씀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자신조차도 11조를 함으로써 그 율법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석대로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에게 당신이 말씀을 제대로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다.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나름대로 그래도 그 사람이 과거에 뭐 목회를 했는지 아닌지 하여튼 얼핏 기억하기에는 목회를 얼마 동안 했는 걸로 내가 잠깐 들었었는데 역시나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당시 고난의 그림자를 늘 안고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로마 식민지로 하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겠어요. 예수님 시리즈로 뭐 주로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정말 처참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각종 세금에 물려가지고 정말 자식을 팔아야 되고 노예로 팔아야 되고 종으로 팔아야 되고
자신도 정말 하루하루 때거리를 겨우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사실은. 오만 세금들이 막 물려있는 데다가 강제 노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 집권자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 나라에까지 정권에까지 그런 착취를 당해야만 했었죠. 그것이 이제 식민지 국가의 억울함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을 보고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율법적인 상황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 안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힘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걸 보시고는 탄식을 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말 땀이 피같이 막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그런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11조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조차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1조에 11조를 더할 사람이죠. 만약에 그런 경우 같으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11조에 11조를 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11조 했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예 오히려 11조를 철저하게 아주 배척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할례당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 율법의 그 모든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 판국에 예수님이 11조를 했니, 베드로가 11조를 했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자기가 성경적인 아주 제대로 된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해야 될지. 그것도 그런 사람에게 상당히 개혁 카페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참 안타깝다. 역시 개혁은 어렵고 힘들다. 아무나 또 하는 것도 아니다. 또 될 수도 없다. 교회 개혁이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계속 교회 개혁은 있어 왔는 거죠. 그러나 계획이 됐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계획이란 될 수가 없다. 참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또 말씀의 분별들. 그러나 우리가 참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한다면 말씀, 기도, 복음이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삶을 꾸준히 우리가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른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시다.